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로새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비라.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을 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정복 일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 가기로 불타는 희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을 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런 찬양 부르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 잘 안 드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에스겔의 환상,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찬양을 할 때 그냥 노래하듯이만 그냥 하시지 말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져야 찬양이 제대로 드려지지. 그 밤낮 노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이 찬양 속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좀 믿어질 만한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입을 좀 크게 벌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큐.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로새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비라.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을 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 가기르라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불타시고 나팔을 내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게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A로 간 거냐? B 플랫으로 하나만 더 올릴 수 있어. 오케이, 그래 한번 가보자. 입을 크게 벌려 외울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다가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이런 게 저절로 그냥 입에서 나올 만큼 그냥 반복을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거 새까맣게 까먹고 살지 말고 그냥 찬양을 그냥 이런 찬양이 계속 입에서 나오면 저는 더러 찬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유행가 잃어버릴까봐 유행가를 더러 해. 여러분들은 이 유행가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찬양 잃어버릴까봐 이걸 자꾸 해가지고 입력을 해놓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얼마나 신나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그리고 혼자 그래 찬양하다가 궁금하면 또 한번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한 번씩 보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실황도 한번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날 거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대강대강 하지 말고 하여튼 찬양을 한 달씩 하는 이유는 가사를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한번 찬양하십니다. 큐! 둘, 셋, 넷.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저 대천 해수욕장에 거기 2박 3일 가린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간다고 그랬더니 그 태안에 있는 어떤 태안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교회가 태안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를 못 구했다고 날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서 부흥회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반주가 안 나와. 이게 지금 이게 주희가 B급이거든요. A급은 다른 사람이고 얘가 B급이고 선재가 B급인데 이 B급들이 해도 그 교회 A급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렇게 반주, 드럼 치고 베이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찬양하기가 여러분은 늘 이 소리를 들어와서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며 들어보면 이런 반주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좋은 반주에 여러분처럼 표정 짓지 말고 환하게 요즘은 이 곡이 맛이 나야 되거든. 다음 쳐도만 땡또 쳐 보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시 한 번만 해봐. B플랫으로 멜로디만 한번 쳐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따라라라라라라 그냥 이 곡만 이렇게 음만 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의 혼을 넣으라니까.
마음을 넣어야, 그래야 이게 딱 신이 난다고. 다시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찬양 제대로 다 하게. 다시 한번 쭉. 오케이. 이 찬양 속에 내가 푹 빠져야 찬양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두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것도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움직여지는 그 흐름을 타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게 아니잖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리듬이라는 게 아니라 빰빰빰빰빰빠바바바바. 이 강음과 야금과 당김음과 밀어주는 음이 있다고. 요 음을 살려내야 곡이 살아나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쉬워. 이런 찬양은 되게 첫 마디에 강음이 딱딱 들어온다고. 드럼 치는 강하게 칠 때 강한 소리 내시면 돼. 그런 말 다시 한번 해봐요. 따라라 따다다다 쿵짱 원, 투, 쓰리, 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바바바바바.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왔고 그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거기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조금 작게 해. 그러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 다음에 어디부터 커져요? 환난 날이 다가와도. 여기부터 커져야 그 다음에 소리가 빵 나올 수 있잖아요. 한번 진짜처럼 내가 찬양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야 소리가 나지. 밤낮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그럼 맛이 없어진다니까. 다시 한번 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봐요. 띠리리리리. 여기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최고로 크게 몰아주는 불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헬리 시온에서 구원의 에스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 다리로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금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헬리 시온에서 구원의 힘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헬리 시온에서 구원의 힘 하네. 아멘. 근데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 박자는 안 맞아도 괜찮고 음정은 틀려도 괜찮은데 목소리는 커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 그냥 땀이 나도록. 찬양을 하고도 땀이 안 나면 잘못 부른 거라니까. 그냥 속옷이 다 젖을 만큼 찬양을 해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편하게만 하지 말고, 근데 이 찬양 한 곡에 뭘 걸어놓고, 내 모가지를 걸어놓고,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하라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최주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은 어디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매 달마다 이렇게 최주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주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를 좀, 성경 말씀을 들어 오셨겠지만 이제 성경 말씀도 보지만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을 들어왔는데, 저희 딸이 가장 놀란 질문이, 엄마 왜 한국에는 도덕을 가르치냐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선 도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1년 지나서 하는 말이, 엄마 미국에서는 도덕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애들이 도덕적인 것 같은데 한국은 왜 도덕을 가르치는데도 도덕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켜주실래요? 자, 여러분한테 좀 도덕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얼마나 도덕적이신지, 그 도덕성을 잘 키워 오셨는지, 아니면 망쳐지셨는지. 여기에 초등학생들도 있죠? 초등학생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거든요. 자, 이제 트롤리 전차라는 게 있어요. 트롤리 전차가 첫 기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4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폭주하는 전차를 막지 못하면 이 사람들 4명은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앞에 이 트롤리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옆에 있어요. 당신이 이제 방향을 바꾸면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인부는 죽게 되고요. 4명은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방향을 바꿀래, 안 바꿀래? 이름은 내가 뭔지 몰라요. 바꿀 것 같아? 왜? 한 명이 죽는 게 4명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안 바꾸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거는 조금 쉽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왜 이유를 잘 기억해 보세요. 4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낫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스위치를 바꾼다는 선택을 하셨죠. 맞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 똑같이 트롤리가 이제 고장이 나서 4명이라는 인부를 향해 속도를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차를 막기 위해서는 무거운 뭔가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저 4명의 인부를 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선로 변경 스위치는 없어요. 이때는 없지만 마침 여러분 옆에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밀면, 떠밀어 버리면 분명히 이 트롤리 전차는 멈춰서 4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한 명을 죽이는 게, 4명을 죽이는 것보다 한 명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 학생 어떻게 하는 게, 이번에도 한 명을 죽이고 4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차라리 뛰어내리겠다. 근데 나는 등치가 그렇게 뚱뚱하지가 않아요. 오직 옆에 있는 아주 뚱뚱한 사람을 밀어야만 이 전차가 멈출 수 있다면, 아까는 쉽게 판단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판단이 어려우신 거죠? 왜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우세요? 똑같이 한 사람이 죽는 건데도 왜 차이가 날까요?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이 질문은 도덕 실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희생을 선택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칸트의 원리였고, 두 번째는 더 큰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형적인 칸트의 공리적인 원칙에 의한 도덕적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반론을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슨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 마이클 샌더슨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도덕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모두가 숨어 있을 때 여러분의 아기가 울고 계시다면, 그 울음소리가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죽게 되는 이 두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하시겠어요? 초등학생들, 내가 관심 있는 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너희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반주한 남학생 이름이 뭐라고? 재식이? 대식이? 미안해. 선재야. 선재라면 어떻게 할래? 아기 손을. 왜?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 결혼 아직 안 했지?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도덕적인 질문이 이런 질문인데요. 옛날에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서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도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 관련돼 있고, 이 정서가 잘 양육이 돼야만 도덕적이고 성공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도덕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도덕을 가리키긴 하는데 도덕적이진 않죠. 신호등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고 파란불이면 녹색불이면 건너야 되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가리키면서 빨간불일 때 건너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혼란을 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닌가요? 도덕적이면은 손해보고 잘 못 살 거라 생각하세요. 착하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덕적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세요? 웃으시는 분들만 그러신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도덕적일 때 훨씬 더 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도덕성을 잘 길러주는 게 필요한데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규칙이 별로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행동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믿게 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나 봤더니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법규를 잠깐 거기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에서는 최소한 5초간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근데 미국 경찰들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스탑 사인에 멈추지 않았을 때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는 벌금이 1,500불 문 사람 봤어요. 150만 원. 별거 아닌 건데 150만 원 정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점수도 깎이는 거예요. 미국은 경찰이 한번 떴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속도를 낮추는. 경찰이 왜 그러냐면 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5만 원권 붙여놓고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피드 떼면은 내가 벌금 내고 너무 벌금이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한 거죠. 법과 질서만 지켜줘도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건 우리 사회 문제도 있지만 도덕적인 것이 무시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덕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도덕성이란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구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도덕성인데요. 피아제하고 콜버그라는 심리학자가 도덕성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모르고 컵을 15개 깬 아이와 일부러 컵을 1개 깬 아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냐? 그러면은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어른들이라면 일부러 컵 1개를 깬 아이가 잘못했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아이들은 15개 깬 아이들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의도가 아닌 결과에 이제 근거를 둔 도덕성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생성되는 이제 도덕성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했던 것보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잘못한 게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정말 진정한 도덕성은 청소년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동의하시나요? 초등학생들? 너희들은 도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에 너희들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아? 여기 도덕성 있는 거 착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최근에 이제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도덕성 실험을 18개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먼저 틀어주실래요? 네네 그거부터. So. Einmal hier, einmal. Oh. Ja. So. Hä? Oh. Oh. Und. Oh. So. Oh. Ah, super, kann ich wieder umrüsten.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거 더 어린 아이들 실험도 했거든요. 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to climb the hill. He sort of goes up the hill and then falls back down. He always fails at it. 아주 깐난해. And a blue square character, also with googly eyes, comes from the bottom of the hill and bumps him up to the top of the hill so that 네모난 he's successful. 인형이 On 동그란 인형을 different trials, 도와주는 the climber 캐릭터예요. tries again to get to the top of the hill. And then a yellow triangle character comes down from the top 근데 and 세모난 bumps him to the 인형은 bottom of the hill, so 동그라미를 prevents him from getting his goal.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Babies 이런 see this a 걸 number 본 of 아이들이 times 어떤 걸 until they get 선택할지 nice and 한번 bored 보세요. with it. So we stop and basically do a choice measure. Moms are asked to close their eyes. An experimenter who did not 애들이 see 어떤 인형을 which character 선택할 was 것인지. which brings over the two characters to the babies and just 네모를 sees which 선택할지, character 세모를 the baby 선택할지. touches first. Which one do you want? We found that, impressively actually, almost 100% of babies preferred the more positive character. 거의 100% 아이들이 네모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Okay. 네, They seem to 여기까지만 have 보여주세요. attraction to helpful. 자, 이래서 이런,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이런 실험을 해요. 아이들을 데려가서 이런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부터 있을 것 같은지, 뭐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반박하는 실험을 하는데, 기존에 청소년들끼까지 이제 도덕성이 없다라는 피아제의 이론을 반박하는 게 이제 최근의 이론이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는 18개월 아이도 도덕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도덕성을 가진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얘네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도덕성이 잘 개발되도록 못하게 됐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사회가 아이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의 어떤 부분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살짜리, 4살짜리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도덕적인 위반, 친구들을 때리는 거하고 이제 사회적인 규율의 위반, 그러니까 옷은 옷걸이에 걸어놔야 돼. 근데 옷을 걸어놓지 않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회적인 규칙보다는 도덕적인 게 훨씬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덕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일 수도 있고, 물론 죄악성도 있지만 분명히 선하고 도덕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부모님들의 욕심.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요 폭력을 해도 되고요,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요, 성적으로 문란해도 되고요,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공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욕심이나 욕망이 많은 아이들한테 투여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도덕성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도덕적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감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그런데 공감 능력을 갖기 전에 우리한테 도덕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감정이 도덕적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도덕적인 감정이 뭔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도덕적인 감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도덕적인 거죠. 타인한테 관심이 있고요. 우리는 관심만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의 도덕성은 이렇게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아프겠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걸 저희는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게 올바른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제 도덕성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감정은 사회적 행동을, 그래서 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도덕적인 감정인 거죠. 어떤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분노. 이 교수님, 박사, 뭐라 그랬죠? 목사님, 분노 이거 나쁜 거 아니냐고. 분노는 감정은 나쁘고 좋은 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성적인 건데, 잘못된 분노가 있고, 좋은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도 굉장히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분노하시죠? 애가 말 안 들을 때 분노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시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노일 수 있는데요. 원래 분노는 뭐냐면 좌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생기는 게 분노예요. 부당한 걸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압제를 받고 그 침략을 받았을 때 그거에 분노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으면 그런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면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의한 거, 부당함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감정, 이게 도덕적인 감정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부정의한 거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분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역겨운 거. 역겨운 것도 도덕적인 감정이에요. 언제 역겨우세요? 저는 홍어의 냄새 맡으면 막 역겹더라고요. 두리안 냄새 엄청 역겹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시스템의 거절, 음식. 역겨움은 도덕적 위반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과 성관계 한다는 거. 굉장히 역겹죠. 이런 감정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보다 역겨움이 있을 때 실제 도덕적인 잘못보다 더 잘못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역겨움인 거죠. 도덕적 위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역겨움 자체가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겨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뭐냐면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자들한테 느끼는 거고. 그래서 더 이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감정이 역겨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멸의 감정이 있어요. 경멸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덜 존중하고 경멸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도덕적인 감정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이런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와 이제 영어로는 엘리베이션, 승격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도와줬을 때 무언가 좋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가지고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도덕적 감정을 이제 갖게 하고요. 이런 도덕성은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우리의 생각, 이게 우리의 도덕성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욕심, 잘못된 생각을 좀 잘 자각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한테 내려오셨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전 솔직히 겁나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실까봐. 저는 아직 주님이 준비 안 된 것 같고 아직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누가 목사님이랑 할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님 소개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라는 직책이. 사실 교수나 박사라는 직책은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목사라는 직책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사실 성령이 내려올까 봐 걱정도 돼요.
너 잘 살았냐 물어보면은 정말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사실 영적으로도 뭐 제 삶처럼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한테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다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다 내려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The gift of Holy Spirit has been poured out이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선물, 그들이 받은 건 The gift of the Holy Spirit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이 조금 주어진 게 아니라 poured out.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poured out이 그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려오는 걸 poured out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저희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엄청나게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려오는, 이게 poured out이거든요. 성령이 조금 내려온 게 아니라 완전히 퍼부은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의 몸이 적실 정도로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기독교인들한테 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해서 지금 오후 예배 이렇게 졸리고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내일 직장 나가야 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사모했던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희망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느꼈던 감정은요, 놀랐어요.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찬 게 아니라 놀랐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걸 보고 놀랐단 말이죠. 저번에 설명해 드렸던 어스타니시티, 깜짝 놀랐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놀랐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도 했고요, 찬양도 했죠. 근데 은혜로웠다, 감동이 넘쳤다, 기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경악했다는 거죠. 놀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문제는 성령이 이방인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방의 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몇몇 할례 받은 사람한테만 내려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문제가 되게, 사실 이제 10장에서 더 유명한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초반에 있는 그 만남이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성령이 내려왔는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찬양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겠죠. 왜 성령이 여기 내려왔지? 왜 저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지? 예수님을 믿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죠. 성경 역사 속에서는. 그들의 착각인 거죠. 그들의 생각인 거죠. 생각의 왜곡이죠. 우리만 받을 것 같았고 우리에게만 내려질 것 같았다는 생각, 이 생각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일어났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올 때, 이건 제가 부흥회 들을 때마다 이제 듣는 말인데요. 제일 도전받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는 거룩해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가정이 이방화될 때, 가정이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시험에 받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애들이 공부나 하고 텔레 보고 있지, 남편은 설거지 안 해놨지,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나지 않잖아요. 저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제일 시험이 애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다 바뀔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고 성령 받을 때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찬양 받는 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네. 오히려 방언 못하면 난 신앙이 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교회 밖에서 기도하는 건 짐이 되죠. 저희들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님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9절. 자, 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은 그럴 능력도 안 된다라고 그래요. 성령은 누가 방해하냐면 우리가 방해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키워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은 쉽죠. 근데 이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게 누군지, 성령이 어디에 계시는데, 성령은 임하실 수 있지만 그걸 방해하는 건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욕심이 아닌지, 우리의 욕망이 아닌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짐이 되고 있진 않은지.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령은 이것을 깨고 싶으시다는 거. 성령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저의 욕심과 욕망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성령이 저의 삶 속에서, 저희 교회 속에서, 저희 가정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의 연약함을 보았고, 또 제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마음이, 넌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니, 너 목사잖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냥 나에게 맡겨.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찬양곡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 나름 우리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혼자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샬롬, 우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왜 슬퍼 말하라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슬퍼하느냐 찬양하실 텐데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함께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밤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본 외롭고 종이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아멘. 널 붙드시리. 너는 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맨 영원한 문들아. 여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사. 내가 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은혜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내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목 그리스도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을 엘리야 때처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의 지진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아멘. 아버지 찬양하느라고 열심히 해준 우리 807990 선교회, 하여튼 노총각 노처녀 선교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잘 받았다가 중매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시집 장가보려는 일이니까 이래서 중매해 줘야 돼요. 이번 주는 특별한 교회 행사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되니까 열심히들 나오셔서 새벽에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에 오셔서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인타운에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둘 중에 올 것 같아 기다리는데 안 와. 올 것 같아 기다리는데 안 온다고. 예, 파인타운에 사시는 분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꼭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시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꼭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쓰레기통 다 비우고 재활용 다 분리수거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내 마음은 답답하고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김병건 목사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계시는 목사님은 오늘 나하고 밥을 3층에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모처럼 교회로 와보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대.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고 그분은 어째 모처럼 만에 오시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빈자리만 보여. 그래가지고 오늘도 누가 안 왔네 누가 안 왔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석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꽉 차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꼭 아쉬움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하는 사람 없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케이. 노총각 노처녀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실 때 이렇게 통 다 해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대로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에 여름 내내 너무 더우셔가지고 큰 애들을 많이 먹으셨는데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환풍기를 달았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안에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제 해놨더니 어제 밤에도 오늘 주방 일 하시는 분들 때문에 10시 넘어 반 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훨씬 더 시원해요. 기억하시고 그거를 작동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7990 선교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10대 명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같이 산다는 게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또 그가 힘들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나 다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그분을 제한시켜 놓고 내게만 제한시켜 놓고 옛날에 우리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 있을 때 혼자서는 도덕적인데 사회를 만들면 비도덕적이 돼.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만 나가면 엄한 사람이 돼. 그러지 않고 늘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어디서나 도덕적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18개월 된 애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는데 18개월 된 애들도 참 그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이 그 3살 4살 된 아이들도 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 인간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혹시나 나의 비도덕성 때문에 누군가 시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도덕적 인간도 만들어지고 예배가 살아나야 구원의 확신도 가져지게 됩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불러주기 통성으로 이 앞에 나왔던 7990 선교회원들과 여러분들과 또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한 주간 또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박명식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다 마치셨어요. 대장을 다 잘라내셔서 대장이 없으셔 이제. 그리고 이제 12지장에 또 치료받고 하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곳에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시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나라를 외치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때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서만 도덕적인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성경님을 지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주시옵시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불충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있었건만 남의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손을 쳐버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덕적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같은데 교회 밖에 가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과 밖에 동일한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계시고 저기서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하늘의 문제를 응답하시는 귀한 사람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는 동안에 예수의 함께하는 세계 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을 잡아 주옵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간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하늘 때마다 하나님 그럼 나와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금방 나라와 간절한 마음을 간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하여 이렇게 금방 간구하는 이들이십니다. 하나님 신의 여자가 보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들이십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는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똑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런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고 왜 낙심하냐고 부르시는 주님 명령이고 힘을 내라 지금 전천들이 가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도 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거룩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전하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하오니, 삶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그로움다 바치는 귀한 사람 되도록 기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나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윗의 때처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세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주례를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정에 계십니다. 직장에 계십니다. 교회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 그 착한 마음이, 그 여린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자들이 되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미사라지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 다윗과 그 발을 이어졌네. 우리를 주소할 것 되며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목소리 드리고 예물 드려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내가 똑같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 교회 밖에도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내려오신 것 같이 땅에서 내려오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다라 원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빠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계속해 있는 당신의 자녀 어디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소서. 주여 보소서.